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응답받는 영적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제 2주차 우리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귀한 원단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단순한 종교형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언약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겨놓고 싸우는 그야말로 우리는 보장받고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 일꾼이요 교회의 참 일꾼인 것입니다. 참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기 전에 온전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일대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일단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고 이 복음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극도로 핍박했고 회방했던 핍박자 사울,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로 하나님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인생의 주도자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들여다가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핍박자였고 죄인이었던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본인이 과연 이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과연 합당할까? 그러나 당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늘 그의 서신서의 문안이사는 그거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기독교 복음 운동의 표준이 되었고 또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의 특징이 완전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참 일꾼입니다. 복음의 참 일꾼 어떤 사람인가? 이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 사탄에게 매인 인간을 구원하고 이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단하게 물론
여섯 음절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만큼 가장 역사적이고 언약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사실 없습니다. 이 복음은 2절에 그렇게 시작해서 4절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3절 4절에 걸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성경에 예언됐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성육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이라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들이 그대로 열거되어지면서 결국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근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애 최고의 유일무이한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력권이 아닌 거죠. 뭔가 내 의와 선행과 노력과 열심과 덕을 쌓아서 고행으로 그것으로 신을 찾아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물떠난 물고기가 누군가 물에 넣어줘야 하듯이 뿌리 뽑힌 나무를 누군가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줘야 하듯이 하나님이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타력구원, 제3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야말로 물속에 들어간 물떠난 물고기 물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최고의 치유가 일어나고 최고의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 사실 지금처럼 어떤 프로그램이 많거나 어떤 건물이 있거나 어떤 시스템이 쫙 깔린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5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고의 인력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들이 풍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 직분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직분자로 서야 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 일꾼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축복의 땅이다 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연하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제가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리지만 내 장막터를 옆이라 작년에 집 하나 사겠구나. 올해 그 땅 우리에게 줘, 땅 사겠구나. 이건 단순히 집 주고 땅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업과 후대와 또 학업의 산지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등 떠밀려 우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이제 구하셔야죠. 이미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우리 대학국도 디나미스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손자명법의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이다. 우리가 세상 말로 기싸움이라고 한 것처럼 영적 싸움, 우리가 이를 갖고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흑암이 꺾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하면 사실은 이를 갖고 흑암 꺾지 않아도요, 흑암이 이미 꺾입니다. 잘 드는 칼 갖다 대기만 하면 잘리죠. 무딘 칼이 갖다 대려니까 잘리려고 하니까 그게 안 잘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미 흑암은 꺾여지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은 이 바울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참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참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뭐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대속,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충분히 받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냐? 우리는 흔히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교회라는 현장입니다. 몸과 머리라는 유기적 관계에서 머리가 당하는 데 고난을 어찌 유기체적인 몸이 그 고통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상급을 위한 고난으로 남겨놓으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 당시에 영주주의가 파고들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 교회 안에 침투했거든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재정이나 물질 이전에 사실은 참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25절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고백이 적혀있는 그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꼭 영적인 우체부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복음 자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스테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이 비밀이 아닌 겁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서 먼저 공개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비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다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데 누군가는 거부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내서 먼저 공개도 해주셔야 되지만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참 일꾼이 행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주목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지 일단 듣습니다. 전파자가 없으면 일단은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전파해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근데 이거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해야죠.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 한 번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믿어지도록.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 예수를 사실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예수만 따르도록 우리는 자꾸 권한의 사역. 우리 체질은 따르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4 상반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2주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전해진다 하면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걸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완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확산되도록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이제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의 다민족을 향하여서 확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예원교회에 이 국내 다민족 현장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또 돌아오는 주일 19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우리 정교회를 대상으로 선교 주간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차지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였던 마크 랜돌프 이분이 쓴 책이죠. 그가 넷플릭스에 대한 사업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절대. 그러나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어제 이 결론 말씀을 받으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어쩌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라는 말은 복음 외에는 여러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접근은 불신앙도 믿음인지라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선택과 집중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새가족 사역자들하고 훈련 메시지를 나누면서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매트릭스들이 있습니다. 안 중요한데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하면서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데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늘 분주한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 어디에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한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1만 시간 드리고 오래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전문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제한된 훈련과 집중이 들어갈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우리가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악산지와 같이 너무도 견고하고 가나안 땅에 적각굴이 하나도 흐르고 있지 않아요. 7족속 31개 왕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거운 것 같지만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 또 과거에 실패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 일꾼으로 또 교회의 참 일꾼으로 부름받은 정말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변화 성장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